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실제로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찾아오는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 자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아서 또다시 위축되고 걱정이 가득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염려로부터의 자유와 위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 격려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부모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신의 자녀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과 위축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꺼내서 읽어보기 원해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다 보면 걱정과 염려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습니까? 오늘 교독문 할 때도 지난 주일의 말씀을 교독 함께 다시 했었는데,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었죠.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또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릇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그릇된 생각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저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쉽게 이야기하면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 내 신앙의 선생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서만 설명되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이라는 존재로서 끝나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고 모든 것을 해주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과 또 그분의 사랑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마지못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마지못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줍니까? 진심으로 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또 축복을 우리들에게 마지못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진심으로 또 기쁨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축복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며놓으신 그 식탁 아래 엎드려서 뭐 하나 떨어지면 그것 좀 주워 먹어볼까? 저기 위엔 좋은 거 많을 텐데, 이러면서 그 밑에서 기다리고 위에만 쳐다보고 아부하고 있는 그런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꾸며놓으신 그 식탁에 정식으로 초대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아들과 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당신의 나라의 그 귀하고 소중함을 함께 누리며 또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릇된 생각 두 번째는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의식이나 아니면 경건하고 또 거룩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을 정말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또 누군가와 친분을 쌓아갈 때 계산적으로 관계를 맺고 친분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주 찾아가서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요, 그 사람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고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가 가진, 내가 이용하고 싶은 그의 힘을 이용하고 싶어서예요.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 의식이나 경건하고 거룩한 행위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그러한 존재로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어르고 달래고 내가 아부하고 아첨하면 뭔가 얻을 수 있는, 뭔가 나한테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어떠한 행위, 거룩한 행위, 아까 이야기했죠. 매주 교회 나오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릇된 생각들을 꼬집으시며 구해야 돼, 찾아야 돼, 두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그 관계를 잘 정립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맺어간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온전하게 발전하고 나아갈 수 없어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처음부터 그 시작이 잘못 어긋난 채로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을 그 종교에서 믿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종교마다 자신들이 우상으로 삼고 자신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믿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존재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에게 순종하는 거, 그래서 그 존재에게 어떠한 은총을 얻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 드려요. 우리가 헌금하죠. 또 봉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그 모든 행위,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행위들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행위인 거예요. 그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구원하셨고 날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예배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그 사랑에 나도 본받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종교는 그 순서가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만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 존재를 믿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열린다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임에는 분명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지 않으실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쉽게 범하게 되는 오류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와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한다,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주관적인 때와 주관적인 방법으로만 기도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겠습니까? 못하러 그래요. 그냥 내가 지금 필요하면 하나님 저 뭐 좀 주세요. 지금 필요해요. 이만큼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질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너희들 끝까지 두드리라 라고 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스텝을 밟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것, 이 모든 것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는 일 같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추고 우리가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고 또 역사하실 때 그때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저희 첫째 아이를 보고 있으면 그 아이가 점점 이제 커가잖아요. 성장함에 따라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아지고요.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랑 쇼핑몰 가는 걸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다음에 가자, 나중에 가자라고 이렇게 좀 미루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듯 부모들은 아이가 요구하고 또 사달라고 하는 것을 그때마다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의 요구와 필요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부모는 아이의 요구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할 때, 그 아이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 계속해서 그 아이를 살피고 또 준비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이래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잊지 아니하고 보고 있다가 그것을 또 내 능력에 맞게끔 또 잘 제공합니다. 우리도 이렇다고요. 우리도 이러할진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적합한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여 주십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 그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방식대로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이 응답인지도 모를 때가 있고, 기도의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 아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과정이 험난하고 실망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분명 선하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염려와 걱정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니까. 너희들 나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게 될 거야. 찾게 될 거야. 열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하죠.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 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랑 다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실망과 낙심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